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결단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음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을 준다라고 하는 단어는 임금을 지불해 준다, 삭슬 지불해 준다, 보응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합당한 보응을 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열쇠다. 구원을 이루는 열쇠가 뭐라고요? 믿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열쇠가 됩니다.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고 있는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마리아와 동생 마르다였습니다. 두 자매는 오빠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가셔서 고쳐주셨으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유대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그러니 나는 그를 깨우러 간다. 같이 가자. 그때 곁에 있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차라리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간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나사로에 살고 있는 마을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지방은 기온이 높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나 아무리 늦어도 3일 이내에 매장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시체를 놔두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음에 대한 개념은 3일 동안 시신을 그렇게 놔두는데 3일을 놔두는 이유는 3일 동안 그 영혼이 몸에서 나와가지고 그 주변에 무덤 주변을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그 영혼이 죽은 몸 안으로 쏙 들어가서 살아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관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살아나 버렸다 하더라. 이게 TV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죽음에 대한 개념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주변을 맴돌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일째가 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몸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썩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썩은 몸 안으로는 그의 영혼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4일째가 되어지면 그의 영혼이 이제 완전히 떠나가 버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4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지금 이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 아이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네, 다시 회복됐네, 그럴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일이 이미 지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거나 실수로 일어났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망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이런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예루살렘에서 오리 약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2km 정도면 그 거리가 30분이면 충분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도 더군다나 자신이 그렇게 친구처럼 여기는 나사로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의 혼이 완전히 떠나는 4일이 지나서야 여유있게 나사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삐져서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그 귀한 향유 옥합, 그 비싼 것을 깨뜨려 발을 닦아드리면서 정성껏 섬겨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돈 몇 푼 주면 사겠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향유 옥합을 준비하는 것은 결혼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모아가지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일생을 결혼을 준비하면서 모은 기름입니다. 값어치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자기 남편을 맞이했을 때 남편에게 섬겨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향유 옥합 한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섬겨드렸는데, 오늘 자기 오빠가 죽게 생겼으니 조금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오지 않았으니, 그리고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섬겨준 것이 얼마나 큰데 예수님은 그거 한 번 와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 가까운 2km 정도밖에 거리에 있지 않는데 와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죽어서 4일이 지나고 더 이상 소생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와도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한마디로 시험 든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험 들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만약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나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나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 이거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네, 주님.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동굴 무덤에 가셔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손과 발은 천으로 묶이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로 자기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죽어서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막연하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에 갈 거야,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군청 자주 드나든다고 내가 군청 공무원이 될 거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열쇠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으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 믿었어, 나 알아,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믿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을 들어야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한 채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참 답답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분명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행위로부터 시작해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순종했을 때 그때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듭남, 그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는 어떻게든 은혜롭게 말씀을 듣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결단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새 생명이 되어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